웃으면서 옆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선물과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은 기독교적인 방식이고, 그리고 거래는 세속적인 방식이다. 좀 나누기 좀 그렇지만 사실 이게 두 개가 같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딱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하여튼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선물의 방식과 거래의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죠. 오늘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 38장입니다. 여러분, 거래가 뭐죠?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돌려받는 거, 이게 거래예요. 그렇게 볼 때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고 영광스러운 기도지만 이 안에 거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를 좋아하고 이렇게 목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분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미묘한 거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내 왕권에 주신 모든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 섬겼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신한 거 맞죠. 그렇지만 이 헌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맥락을 살펴보면 내가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해도 그 평가가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평가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순전하고 아름다운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인생의 여정 속에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거 지나오거든요. 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한쪽 발은 진흙탕에 담궈서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룬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내가 잘한 공로인 것 마냥 하나님 옆에 나가서 이러니 내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나 좀 예뻐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좀 풀어 주십시오.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 속에는 거래가 있어요. 이 거래의 마음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이 거래의 마음은 시험을 많이 일으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 그렇지 않으시지만, 이 직분자분들이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순간 거래가 되죠. 거래가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직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거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에 굉장히 강하게 역동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반감도 일으키고 분노도 일으키고 교만하게도 하고, 그게 거래예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죠.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 내가 이 직분에 추천받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거래 공식이 깨지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이 교회를 꼭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고위공무원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또 나이가 지긋히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거래죠, 거래. 여러분, 거래가 아무 삶에서 내 삶의 저변에 흐르는 큰 물줄기인데, 사실 이 물줄기에 조금만 반응이 늦게 오거나 제대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실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공식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 마음, 그렇게 될 때 어때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까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아는 삶이 훨씬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볼 때 히스기야에게 임한 뜻밖의 선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거래로 나갔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주세요. 속이 많이 상했겠죠. 헌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내 집을 정리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생명을 15년이나 더 주셨어요. 1년 주세요, 2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줄 모르죠. 근데 15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해시계가 뒤로 물러서는 기적까지, 징조까지 하나님 완벽 세트로 선물을 주셨죠. 어떤 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무슨 거래를 한 것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풀리는 본문이 이사야 39장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8장은 기적 속에서 병이 났잖아요. 얼마나 은혜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사야 39장에 가면 곧바로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바벨론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벨론을 통해서 영광과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곧바로 나오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주하시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38장과 39장에 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요. 38장과 39장에 아주 딱 하나의 흐르는 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래 공식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에 흐르는 공식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같은 경우 보면 그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나오잖아요. 거래요, 거래. 그렇게 볼 때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거래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 본문도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적까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심히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병을 낫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이 말씀 보면 또 거래 같아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페이백,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속으로 은혜 받는다면 거래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원문의 뜻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상응하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도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니?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의 고발인 것입니다. 적어도 거래적으로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32장 31절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구역에 흐르는 면면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시험하시고 그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시고자 할 때 떠나세요. 그 사람을 떠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죠.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기 시작하셨어요. 왜요?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병이 나은 뒤에는 바벨론을 향하잖아요. 그 마음의 본질이 뭔지를 하나님 알고 싶으셨던 거죠. 왜 이런 걸까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거래에 성공한 자신을 주목하는 거예요. 병이 나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나,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나서는 겸손하게 마음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인정받을 만하지, 내가 참 잘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딱 전환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니까 고쳐주신 거야 까지 생각이 발전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래를 성공했으니 이제는 바벨론과 제대로 한번 거래를 해볼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제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병이 나은 기적을 보았으니 이제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인 거예요. 정리하면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선물 받았지만 그는 15년이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잘해서 받은 거래의 결과로 받게 된 것이죠. 안타깝죠?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게 내게 돌아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좀 지나면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중에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 귀한 재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나니까 잘 관리할 줄 아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더 증명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섬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냥 먼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이 문화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조심할 게 뼛속 깊이 거래 구조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이 죄성을 좀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무한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것을 거래 구조로 만들어서 나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로 만들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선물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본문은 이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인 것을 아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을 베푸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로 나갈 때가 많아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 정도 해주셔야죠 라고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잘났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줄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집을 정리해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도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과 신하들, 고관 대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먼지같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본인에게도 죽음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공포 아니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히브리어로 바가가 아니고 바카 죄송합니다. 바카,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허물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하나님 봐주셔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가난한 마음 울면서 기도하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참 귀하게 보세요. 비록 거래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시편에 보면은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은혜의 병에 담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얘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하나하나를 은혜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연장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거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바꾸세요. 그게 기도의 신비예요. 우리는 이 기도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풍성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제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불나방처럼.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박해지고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왕의 지위를 완전히 버리고 철저한 평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깨달은 게 뭐예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사실 하나님께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좀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영주 목사님이 그랬어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하래요. 따라해보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말로 실수하잖아요. 상처도 많이 주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한 다음에 그 말에 자기가 지배돼요. 어이구 왼수 같은, 그러면 정말 왼수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스러워 그러면 또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 몸을 활성화시킨대요. 그러니까 말의 지배를 받는 거죠. 감정, 의지, 모든 게.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나 가나안 땅 은혜 복지에 내가 들어가니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후렴에 보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살겠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에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자는 찬송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땅에서 정말 살겠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겠네, 그게 확실한 미래라면 우리 현실에서 그걸 앞당겨 와서 지금부터 살겠네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살겠네 해보세요. 살겠네. 하도 안 하니까 안 되죠. 살겠네 또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살겠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겠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만큼,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릴 만큼 살겠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얼굴 여러 번 보니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소리 안 들릴 만큼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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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시작. 오와 열을 맞추고 목소리에 박자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말해보니까 살겠죠.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 고백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 아니에요? 물질만 생각하면 죽겠네 죽겠네. 아니 들어온 봉급은 왜 이렇게 그 다음날 다 사라지는 거야? 남는 게 없는, 이거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죽겠네 죽겠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 돈에 매이지 않는 분들 없을 거예요. 많아도 매이게 되고요, 적게 벌어도 또 매이게 되고.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보세요. 돈이 의미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돈이 수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한들 자녀가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로 절망할 그 시간에 도리어 살겠네,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자녀의 미래,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귀가 살아 역사해요. 마귀가 살아 역사해요. 마귀가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그냥 마귀가 잠자고 있으면서 아무렇게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 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폐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를 이를 악물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리면서 해야 돼요. 기도할 계획을 잡아야 돼요.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획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기도하는데 바벨론 사절이 왔을 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죽음의 기회, 죽음의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한 성품을 마귀가 너무 잘 사용하거든요. 우리 연약한 성품을 인격화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헌신해야 될 자리에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해야 될 자리에 충성하지 못하고 온갖 핑계에 둘러싸여 가지고 나는 못할 이유가 분명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죽음에서 건진받았지만 진짜 죽지 못한 히스기야. 기도의 순간이 멈추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거래 방식으로 움직이다가 하나님으로 이미 떠나시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히스기야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맥락이 분명히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르베니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걸고 자신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였죠. 자,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예요?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절이 왔을 때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히스기야가 중보의 요청을 했을 때 그 기도를 사용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본문의 이 은혜를 바라볼 때 더 큰 은혜가 신약에 다가오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거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담보로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은혜 안에 영원히 두게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거래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은혜를 의탁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 만드시고 자신은 희생하신 거죠. 그게 무한하신 은혜, 그게 예수님 중보자 되심이고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어 아르베니가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에기오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의 기도마다 예수님 보증으로, 예수님 담보로 나타나셔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3절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만일 주님이여든 명하여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라 하니까 뛰어들었죠. 우린 이 장면에서 항상 이게 빠져버린 베드로를 상상해요. 그러면서 베드로 이 급해, 성격이 급해, 사람은 좀 차근해야 돼, 차분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렇지만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난 걸까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기도로 좀 바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바꾸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선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선으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담보를 통해서 면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우리가 면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입체로 바꾸시고 4차원까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실지를 풍성하게 기대하게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내리세요. 삶의 방식을 기도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 왕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왕은 히스기야죠. 그의 기도는 거래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래의 기도지만 은혜의 선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왕, 진짜 왕으로 오셔서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꿈꿨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원하지만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알지만 거부하고 나의 약함을 핑계대서 방황을 정당화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고난의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이사야 60장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항상 할 말, 기도이고 그리고 살겠네. 이런 소망 안에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